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요새 모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기쁨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늙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양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권장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토록 살 것을 잘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 다음 찬양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존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복도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사랑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아멘. 저희가 7년 전에 8년 가까운 세월을 시작할 때 이 복장으로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 금년 한 해 저희 찬양팀이 여러분 앞에 마지막 선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부족한 우리를 잘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8년 동안 여러분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 감사의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에게도 인내하시고 저희들 잘 도와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지막 작별을 하며 내년에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젊은 세대가 와서
힘차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아주 멋있게 하는 귀한 찬양팀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자,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찬양을 위해 준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저 마지막 찬양 같이 마이크를 좀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총연사님 같이 나와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야 너희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제 내려놓고 너희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경로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편을 통해 세상이 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리.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세세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편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고서요, 칭찬 가득한 연말 결산이 되십시오라는 마음을 줄여서 8글자로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칭찬이 가득한 연말 결산이 되십시오. 오늘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지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하다, 저지라는 표현을 대부분 씁니다. 저지라는 표현, 평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 쓰게 되면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결국 쓰게 되겠구나.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내년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부담도 있고 생각도 많습니다만 올해 무엇을 애썼는지, 결실이 어떠한지, 힘썼는지,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르심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타이틀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었고요, 예전에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죄 지은 자들, 즉 쫓겨난 자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족속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죽을 죄인이었고 잃어버린 영이었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여 죄의 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의 타이틀은 조금 바뀝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요,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고 계신다. 정작 1년 동안 살아왔을 때 나는 그 부르심의 이름들 가운데 어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이 말씀의 교훈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비밀 맡은 일꾼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 더 이상 이전의 나도 아니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존재하는 사람도 아닌, 먼저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부르심받은 일꾼이다라는 생각,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존재론적 인식이 분명해야 흔들림 없는 인생의 목적의식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땐,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는 마음속에 다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을 향해 나가더라고요. 노력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욕구나 동기에서 시작된 목적은요, 그것이 지치거나 장애를 만나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못 갑니다. 난관이 부딪히면 그냥 끊어지는 것이 자기 욕구에서 시작된 그런 일들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맡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인식을 분명히 하는 자들은요, 난관을 만나도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런 존재론적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타이틀이 정해질 때,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여길 때에 그것을 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지요. 나는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내가 고생스러우면 피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요, 그런 타이틀을 내가 생각하면요, 그래도 참아야겠구나. 저뿐만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많은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도 내가 부양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거친 삶의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모욕감을 이겨내며 그 자기의 타이틀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지, 욕구대로 욕망대로 행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타이틀, 존재론적인 그 인식이 분명할 때에 아버지가 하는 그 길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더 쉬운 표현을 써볼까요? 소방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불타는 곳에 뛰어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타는 곳에서 다 피신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오직 한 가지 타이틀, 나는 저 불을 끔으로써 인해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할 소방관이다 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만, 존재론적 인식 그 하나만 가지고 모두 다 도망쳐 나오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소방관들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더라고요. 경찰관들도 보세요. 다들 위협을 느끼는 현장에, 범죄의 현장에 탈출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오직 공공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그곳에 투입되는 용감한, 나는 경찰관이다 라고 하는 그 타이틀, 존재론적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관들 보게 되면 존경스럽잖아요. 우리 일꾼들이라고 하는 그 인식은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특별한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 인식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알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일꾼들에 대한 그런 교훈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 인식, 그런 여러 가지 안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명으로 내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함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또는 목회자들처럼 특별히 소명이나 사명,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도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특별한 어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또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지금 초대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신도도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도 다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불려졌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주 앞에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일꾼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는 한글 표현이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게 되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군선에 노를 젓는 자들을 그 당시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단어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이거면 이거지 왜 노예라는 표현을 썼다가 일꾼이라는 다른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 의미가 다르잖아요. 범선에서 노젓는 자의 호칭으로 불리는 그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랑 사역자,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라고 나왔어요. 성직자들, 사역자들, 그렇게 미니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왜 사도 바울은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가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일꾼에 대해서 그렇게 번갈아 쓰고 있느냐, 그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 존재론적 표현을 쓸 때에는 일꾼이라는 표현 속에 노예,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꼭 썼어요. 그런데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일꾼이라 표현할 땐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아코이스,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일꾼의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아하, 똑같은 일꾼이라는 표현 중에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은 항상 노예 같은 분위기로 표현을 하고, 똑같은 일꾼을 이야기할 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사역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표현적으로 의도적으로 쓰고 있구나. 무엇이 느껴져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 사도 바울은 참 겸손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자기의 타이틀을 그런 표현으로, 오히려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는 사역자라고 하는 더 높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는 표현으로 살고 있구나. 참 겸손하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길 원해요. 일꾼들은요, 주의 일들 하다 보면 박수 받습니다. 두각을 나타내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걸리는 병이 있어요. 교만병, 우쭐거리는 병. 뭐라도 되는가? 우리가 목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이틀을 소개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하는 단어를 늘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해서 소개하고, 다른 자들은 항상 존귀한 사역자들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일꾼이 돼 노예 같은 존재로 주께 충성하겠나이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존귀한 마음으로, 그러나 같이 일하는 다른 사역자들, 다른 일꾼들에게는 존귀한 자로 같이 여겨주는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일꾼들은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일꾼이 뭡니까? 일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역자, 아니면 무슨 간사,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뭔가 좀 그럴싸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꾼은 그 자체의 신분적인 위치로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은 일꾼이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늘 받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행동대장이 되는 것. 일꾼은 그 신분적인 자체의 의미에서 오는 가치보다 누구에게 속한 일꾼인가라고 하는 관계적인 가치에서 나오는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일꾼인가, 더 존귀함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분이 두목을 섬기는 일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 밑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내가 섬기는 분은요 두목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내가 섬기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일꾼인가에 대해서 그 일꾼의 값어치는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 됨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돈의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의 권세자의 하수인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분명히 그 어느 것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존재는 일꾼이오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싸우려니 내가 더 존귀한 일꾼이 됨을 믿나이다.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가지 더 있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 천기를 맡은 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무나 몰라요. 장차 어떤 흐름 속에, 저희는 하나님 말씀 요즘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무슨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진행하시겠구나, 대충은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천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지, 오늘 우리는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꾼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충성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 한 분뿐이시다. 나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 오직 주님 한 분뿐 안 계세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판단받지도 판단하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원래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위축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일하다가 다른 이들이 무엇이라 대적하고 무엇이라 컴플레인하면 멈칫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은 깡다구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눈치, 남의 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다시 또 그걸 접어야 되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느껴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에 우리는 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살펴보면요 나를 평가할 만한 사람이 평가하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살펴보면 자격도 위치도 자기 자신도 온전히 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뿜어내고 평가하고 다니는지,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딱 그 말씀이 맞아요. 자기 자신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험을 늘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 그걸 무슨 인생의 낙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죄성의 본성이 그렇더라고요. 어느 누군가가 멋지고 성공한 삶을 앞서가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도 저 사람의 저 멋진 성공하는 모습을 받아 나도 노력하고 수고해서 쫓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끌어내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건요
죄인의 습성이기에 늘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외부에서 나에게 향해 있을 때 견뎌내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또 꼬꾸라집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어줍지 않은 많은 판단과 평가들에 대해서 조금 담대히 여기고, 그런가 보다 둔한 귀, 넘길 수 있는 귀, 그런 능력을 잘 소양을 길러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당장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 사람 사도 맞아? 12사도 맞아? 아니잖아.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스데반, 그런 사람들 핍박했던 자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정통성이 맞는 거야? 늘 의심받고요, 늘 도전받고요, 늘 회방하는 자들이 끊임이 없었어요. 자격도 없다라고 꼬드기는 자들 가운데 목회했던,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3절 말씀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공격하고 판단해도 작은 일처럼 나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요동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힘쓸 게 있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도 수고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런 사명감으로 무엇이든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하셔야 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오하셔야 될 것은요, 시비가 없도록, 그리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도전하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면 보통 세상 분들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요.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책 잡힐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보편적인 노력이에요. 보편적인 방법이지요. 내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책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가 완벽하라, 그래서 책 잡히지 말고 판단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꾼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많은 판단을 받지만 그들로 하여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매우 작은 일처럼 담대히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세상의 어떤 판단과 책잡힘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능력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많지 않습니다. 늘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책잡힐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기쁘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는 비결은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주께 충성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각오가 서 있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키워드 나오지요.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오늘 주님께서만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4절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고히 붙잡으시고 충성하는 일꾼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끊임없이 도전은 해올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보게 되면 충성하고 헌신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네가 주님께 정성을 드리지요. 그 정성을 드릴 때에 그 주변의 제자들이 참 괴롭게 합니다. 못됐어요.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바치는데 그 여인네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그거 갖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왜 저렇게 낭비하냐, 뭐하냐, 이래지 저러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직 주님만 나의 심판자, 나의 판단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도요, 주님께서 괜찮다, 주님께서 한번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후회되는 것 같이 상황으로 사람들이 몰아가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 주시고 괜찮다라고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쇠뇌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주께서 감동 주시고 분명한 답을 주신다면, 그런 인정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인정하심 하나,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세상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히 가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이 하시는 심판, 그 평가에 칭찬받도록 사활을 거십시오. 돈 버는데 사활 걸지 마시고요.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잠깐의 이 인생 어느 순간에 불러가시고 주님 오신다면 영원한 곳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주 앞에 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열무나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다 일꾼들을 찾으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잖아요, 주인이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연봉 더 많이 받고 성공할까, 고과 점수 잘 보이려고 자기 상사에게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 여러분, 오늘 연말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해요. 오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일에 목숨을 걸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거십시오. 신앙인이라면 신앙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길 원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아닌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숨겨진 모든 내막과 사연이 드러나도록 분명한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그런 척하는 상황, 그런 분들 많아요. 믿음 좋은 척, 기도 잘하는 척, 뜨거운 척.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동기와 의도를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한 자리 하려고 왔다고.
일 좀 보러 왔다고. 무슨 일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 단 한 가지 이유여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서는 일꾼들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껏 1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의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또 31일 마지막 그 올해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아오셨는지 계산해 보시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그렇게 추측해 보길 원해요. 생각해 보길 원해요. 더 내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짐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일꾼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일꾼이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할 일꾼으로 서야 함을 여러분은 마음에 각오하시고 내년도에 또 올해는 아름다운 결실, 신앙의 결실이 가득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부족했던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각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